말씀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세상의 교리입니다. 신부님, 어떤 교회는요, 성경 문구를 곧대로 해석을 해서 신자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경 배경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써진 게 몇 년 전이죠?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2000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네. 기록이 된 것도 거의 2000년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좀 안 맞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배경을 모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신약 성서를 본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네. 예, 구약은 더군다나 한 사람이 쓴 게, 신약도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여기 네 사람이 썼는데 네. 구약 성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썼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썼고 이게 내용이 일관성 있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층처럼 쌓여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구약 성서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생 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구약 성서를 제대로 보려면은 50개국어를 해야 된대요. 왜요? 그 당시에 뭐 아시리아어, 바빌로니아어 그런 죽은 언어들 있죠. 그것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에 그런 나라 말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많은 그 언어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드는 게 구약 성서예요. 근데 그거를 한글판으로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종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결핍 욕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서 해석을 하는데 다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 학대받고 자란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잔인한 심판자로 묘사를 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요만한 죄를 지어도, 인간이 요만한 죄를 지어도 절대로 용서 안 하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이렇게 성경은 이혈령, 비혈령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성서적인 배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보고 이게 이런 뜻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 13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 이게 옛 것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새 것만 또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단 옛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만한 바보들은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되게 옛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옛날 것만 알아도 세상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철학에서 고물주의라고 얘기해요. 고물이나 뭐 사쇼라 그랬잖아요. 옛날 길 가던 길에 고물 팔아요. 뭐 이런. 고물주의가 있다는 고물주의. 거예요. 옛날 거를 옛날이 좋았고 옛날이 뭐가 어쨌고 그러면서 옛날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옛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예전 것은 다 구닥다리고 새로운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새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허당이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인은 내적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바깥 사회가 변하는데 옛날 물건만 계속 판다 그러면 그 기업이 오래 가겠어요? 못 가죠. 오래 못 가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를 추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진화하는 것들만이 살아남는 것이 이 지구상의 생존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돼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공부해서 새로운 그 학문의 지평을 열어야 돼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져서 옛날 전례만 계속하고 옛날 방식으로 행사만 하고 이런 걸로는 현대인들이 종교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기성 종교도 진화되지 못하면은 소멸된다. 이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요즘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나눌 구절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는가? 그의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에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하면서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서 예.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네. 고향에 돌아왔어. 그걸 금이 환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럴 때 동네 입구에다가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이 우리 동네가 낳은 영재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고향 사람들이 그냥 천덕꾸러기들이에요. 자기가 천덕꾸러기 사니까 남들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 배가 아파서. 예,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저건 내가 알던 그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쟤 다 알아. 그 친척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지가 출세했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덕꾸러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존중해 줄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탁월한 능력으로 성공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성공한 것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평가를 갖다 이렇게 낮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덕꾸러기더라.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누가 성공하면은 쟤 내가 키웠어. 쟤 옛날에 찌질이었어. 뭐 개천에서 뭐가 나겠어? 쟤가 무슨 용이야 이무기지?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천덕꾸러기들이다 하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자렛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적을 일으켜도 그건 인정 못 받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런 니들은 니네 인생 살아. 니들한테 내가 줄 게 없어. 만약에 빈내자매가 손님이 왔는데 남편이 손님을 모시고 왔어. 그 자매님 보고 음식을 좀 해놓으라 그랬어. 근데 빈내자매가 애써서 음식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이렇게 음식을 배웠냐. 호텔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게 음식을 갖다 이게 손으로 한 겁니까? 발로 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대할 수가 없겠죠. 내 음식에 타박하는 사람한테는 음식 그릇을 들어가지고 얼굴에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다시는 안 준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니까 좀 더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나를 무시해?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안다고 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라고. 예수님은 맺고 끊는 게 분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들이 날 모른다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럼 나도 니들하고 관계 끊겠어. 그게 이 복음서의 내용이란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는 내 배우자도 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절대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아요. 저는 상담소에서 많은 부부들이라는 얘기를 네. 듣거든요. 근데 강의 가면 물어봐요. 배우자에 대해서 100%의 신뢰심을 갖고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앉아있는 수백 명 중에서 한두 명 손 들어요. 한두 명이라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네. 사람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유, 그래서- 반도 안 믿어요. 예, 반도. 본당 신부님 때문에 난처합니다. 신부님은 저만 보면 구역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나이도 많고 학벌도 변변치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세월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구역장을 하라고 하셔서 다른 성당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구역장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 한다고 해도 구역회의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자매님의 문제는 자격지심이에요. 열등감. 내가 구역장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열등감이 이제 본당 신부님이 아니라 내 열등감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자매님께 제가 본당 신부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본당 신부들이 성당 안에 구반장 뽑을 때는 아무나 뽑지 않아요. 특히 구역장 뽑을 때는 네. 신중하게 뽑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 이거 기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뽑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질 않죠. 인성이 좋으신 분. 그렇죠. 구역장은 엄마 같은 사람, 네. 아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구역장으로 뽑아요. 학벌 안 봐요. 예. 그래서 구역장님이 하실 일은 뭐냐.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할 머리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데 구역장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관리자. 예,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반장들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예, 그렇죠. 해주는 그냥 어떻게 분이죠? 했으면 좋겠어 물어보고 네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같이 하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자매님이 힘든 거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브라질의 룰라라는 대통령이 네. 학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가 있을 때 그 브라질의 정치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은 룰라는 자기는 학벌이 낮았지만 직군들은 전부 옥스퍼드, 예일, 하버드 출신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이 됐던 거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뭐 농담 아닌 농담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도자의 유형을 갖다가 네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그 지도자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요. 똑똑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는데 사람들이 하도록끔 둬요. 놔두는 분. 예, 할 수 있게끔 나눠줘요. 나 혼자서 하지 않아. 그를 똑개라고 합니다. 똑개. 똑개. 자, 두 번째 지도자, 조금 떨어진 지도자는 똑부라 그래요. 똑똑한데 똑똑한데 부지런해. 네. 피곤해. 그래서 그치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 똑똑하니까 남들이 하는 걸 믿질 못해. 자,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는데 결정은 내가 해요. 내 식대로 다 해.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똑똑하면 내가 옆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지? 그냥 혼자 하시지 뭐. 그냥 혼자 이렇게. 하세요. 그럼 혼자 하세요. 예. 자, 그 밑에가 멍청한데
부지런해. 아유, 멍청한데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데 일도 안 해. 멍게. 그러니까 욕 먹을 일은 없어. 아. 예. 최악이 멍청한데 부지런해. 머리는 안 좋은데 그냥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녀. 이런 사람이 최악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집안의 가정, 뭐 조직의 리더, 한 나라의 지도자, 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종교계도 똑같아요. 네, 종교계도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네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조직이 커지기도 하고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예, 지도자 유형 정말 중요한데 자매님은 어쨌건 공부를 잘 못하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난 그러면은 멍게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공부 못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가자. 그걸 택하면 돼요. 간단해요. 머리 쓰지 마시고 듣고 따라가세요. 예,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힘내서 잘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신부님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